20절부터 35절까지 잠언 23장 20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떼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동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제비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운명은 깊은 구덩이요 이방인의 좁은 길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불건들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친구가 많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초등학교 때 이 교문을 벗어나오는데 선전을 하는 거예요. 모처에 와서 설명회에 참석을 하면 그 당시에 그 회수권이 있었는데 그 한 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갔어요. 친구랑 같이 갔어요. 저는 가기 싫었는데 친구가 한번 가보재요. 가재요. 같이 갔는데 모처에서 설명회를 다 듣고 나니까 선물은 누구에게 주냐 하면은 거기에서 설명한 그 학습지를 구매하는 사람, 그 학습지를 계약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 낭패하고 이렇게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그때 그 친구가 아니면 집에 잘 갈 수 있었는데 집에 또 늦게 가서 어머니한테 혼나고 또 늦게 가서 여러 가지 시간에 또 혼란도 오고 이랬던 것 같아요. 친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친구들 잘 사귀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술 취한 사람, 술에 쩔어 지내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말래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술에 쩔어서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 위로한답시고 갔다가 또 같이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술에 쩔어 지내는 친구들 경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탐식하는 자. 이 음식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먹기 위해서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먹고 또 먹고 그래도 또 먹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잘 살펴보면서 탐식하는 친구들을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즐겁게 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음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성 친구를 사귀거나 이성을 이렇게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뭐 육체적인 사랑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엉뚱한 목적을 가진 사랑인지 잘 분별해서 사귀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좋은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참에 신앙 안에 결단하면서 좀 친구들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까? 여러분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요.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직장 동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직장 동료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 군에 입대하고 제대하신 분들도 있지만 군 입대를 앞두신 분들은 군대에 가서 좋은 친구를 또 사귀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사에서 사귀는 동료들, 또 군대에서 만나는 친구들, 대학에서 만나는 친구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목사의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좀 편협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좀 꽉 막히고 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지금은 이 5 가정의 가장들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남청년들 5명을 만났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 친구들하고 제가 교제를 나누게 됐어요. 이 청년들은 저보다 10살 아래예요. 30대 중반이에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됐어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또 교회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일까 대처일까 생각하면서 자주 만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만나요.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갈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 친구들은 너무 자유로움을 추구했기 때문에 삶이 좀 정리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방탕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와 같이 교제하면서 그런 부분이 교정이 되고 저는 좀 답답하고 보수적이었던 그런 어떤 신앙의 관점이 좀 개선이 되면서 사회 현상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 때 만났는데 이 결혼도 다 하고요. 제가 결혼식에도 주례를 해준 그런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돌잔치는 집집마다 다 했습니다. 가서 돌잔치 때마다 불러서 돌잔치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라고 생각할 때 꼭 나하고 비슷한 연대의 사람, 내가 25살이니까 뭐 적어도 24에서 26살 사이가 친구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결혼 연령은 여러분들이 정해서 비슷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친구의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신앙생활이 굉장히 건강하고 삶에 대한 바른 시야를 갖고 있다면 그런 친구를 만나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더라도 청년 정신을 가지고 있고 내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이 있으면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친구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런 친구의 관계를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만 이렇게 딱 있는데 주변에 10명이 친구인데 10명 다 교회 다닙니까? 그 중에 한두 명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고 굉장히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좀 하나님께로 이렇게 영혼들을 인도하려면 안 믿는 친구들을 좀 사귀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균형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만 10명 딱 있다고 하면 믿는 친구들이 좀 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게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습관이나 그런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형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염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주관이 분명히 서 있지 못하면 그들의 삶을 닮아가는 이 방향성 없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 신앙의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물론 좋지만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서 그들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관심 가지는 친구들과 교제를 해야 되겠다. 또 내 주변의 친구들이 세상의 친구들만 많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나는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담배를 피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과연 그들과 함께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에 대한 얘기.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그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경고이고 대단히 중요한 충고입니다. 이 솔로몬이 사실 이 잠언을 적었죠. 솔로몬 왕이 이 말년에 잠언을 적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적었을까요? 자신은 왕으로서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지혜도 풍성해요. 그런데 이방 나라의 왕들과 사귀면서 그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장수하지도 못하고 말년에 굉장히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의 결론이 전도서 다음 주에 우리 하겠지만 다다음 주에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참 공허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허한 것 중에 하나의 이유는 참된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된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깊이 고민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술 취하는 자를 사귀지 말래요. 왜일까요? 우리 그 뒤에 말씀 보면 술 취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늘 우울해하고 청성맞게 굴고 이유 없이 두들겨 맞고 아침에 깨보면 막 두들겨 맞아 있는데 누구한테 맞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맞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이 흐릿하고 목에 핏대를 세워 소리 지르는 그런 그 술 취한 사람의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외할머니 만나면 너무 좋죠.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거 주시고 반겨주셔서 너무 좋은데 외삼촌이 겁이 났어요. 외삼촌은 명절이 되면 꼭 그 전날 술을 이렇게 드시고 머리 끝까지 술이 취하셔서 이제 들어오세요 밤에. 그러면 막 저를 불러내시면서 막 노래 하나 해봐라 뭐 하면서 머리도 한 대 치시고 막 발로 차시고 이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외삼촌 때문에 겁이 나서 가지 못한 그런 기억이 많이 있어요. 외삼촌 보면은 술에 취해서 이렇게 말씀도 횡설수설 하시고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다가 갑자기 울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부딪히셨는지 막 얼굴에 피가 나고 막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막 힘들었어요. 마음이 어린 마음이었지만 우리 외삼촌이 예수님 믿고 또 교회 가서 이렇게 복음 듣고 하나님께 나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술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성경 읽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술에 쩔어 있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겠어요? 읽어낼 수 있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그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겠냐고요. 술 취한 사람이 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 찬양할 수 있을까요? 물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없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리 신앙인들에게 금기사항으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도록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좋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술 담배 도저히 안 된다는 분은 외국으로 가십시오. 외국은 자유로워요. 미국만 가도 자유롭게 술 담배 다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없다면 나는 술도 담배도 그만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 담배로 인한 허비되는 그런 자본들 아껴서 주님 위에 건강한 곳에 쓰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술 취한 상태에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탐식, 먹기를 즐겨하는 것. 저는 그 친구 하나를 잘못 만나서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저는 창락시 저 몸매였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저 몸매로 정말 날씬하게 내 평생의 꿈이 있다면 이렇게 좀 이렇게 체격이 늘어나서 이렇게 정식이처럼 되는 거 이런 게 꿈이었는데 저는 꿈을 너무 많이 이뤘어요. 지금 너무 충분히 이루고 또 이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되기에는 그 친구 하나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는데 물론 믿음의 친구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친구가 먹는 걸 너무 즐겨해서 제가 총각 때 전임 전도사를 할 때 이 친구도 총각이었는데 밤 10시만 되면 문을 두드려요.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사택에 와서 문을 막 두드려요. 왜 그러냐고 쪽창을 열어보면 잠깐만 나오라 그래서 나가보면 잠깐만 차에 타래요. 그래 차에 타면은 뭐 이렇게 새로 오픈한 수육집, 뭐 돼지국밥집, 밥 중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 국밥을 먹었으니 또 커피 한 잔 해야 된다고 데리고 가고 그러다 제가 이 모양이 됐는데 친구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닌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먹기를 즐기는 친구들은 멀리 해야 돼요. 나는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자꾸 뭐 먹자고 권하고 막 자꾸 먹을 거 주변에서 약 올리고 이런 친구들은 멀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규태씨 잘 파악해서 그런 친구들 멀리해서 다이어트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래서 이제 이 탐식하는 것도 마찬가지. 음식을 이렇게 탐한다는 건 욕심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걸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음식은 좀 절제하는 거예요. 소박하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남는 시간으로 남는 감정과 남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아가는 자세를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권유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음녀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성 친구를 사귈 때에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친구를 만나고 잘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성 친구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 결혼할 대상자도 찾게 되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정말 사랑 때문에 나를 만나는가? 아니면 육체적인 관계 때문에 나를 원하는가? 아니면 돈 때문에 나를 원하는가? 다른 어떤 이익을 보려고 나와의 관계를 정진시키려고 하는가? 요즘 TV 보면 나오대요. 데이트 폭력. 이 데이트라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났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 상대방을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자기 뜻을 행사하려고 하는 엉뚱한 형태의 사랑이 분출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우리 이성 친구를 잘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만나게 될 우리 이성 친구들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가야 될 우리 동반자도 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드리고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잘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가려 사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원칙을 세우고 주님 주신 그 원칙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은 다음에 여러분이 건강하게 홀로서기가 되면 그때 부족한 친구들을 만나서 도울 수도 있고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을 건강하게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들의 체인 속에서 건강하게 여러분 신앙을 잘 유지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꼭 우리가 결심하고 삶 속에서 꼭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친구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내가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친구들 또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참 혼란스럽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지혜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친구들 때문에 나의 신앙이 더욱더 정진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한 친구들 멀리하고 탐식하는 친구를 멀리하고 엉뚱한 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을 멀리하여서 주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이루고 그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후렴 함께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지켜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일주일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생각과 삶의 자세까지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이 담긴 우리의 진지한 노력들에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많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 아침부터 각 부서에서 또 찬양대에서 교회 학교에서 섬기고 봉사한 우리 귀한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임원들, 리더들, 우리 수고하는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좋은 친구, 올바른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구암청년부 머리 위에 그 하는 일과 또 앞으로 준비하는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 지키셔서 예배한 주님의 예배하신 믿고 여호와의 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9월 마지막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제가 추천하는 찬양은요, 김명선의 내 삶은 주의 법이라는 찬양인데요. 네, 회장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오늘 지도자가 누군지 다들 아시나요? 네, 손세호 형제님이었습니다. 네, 1시 안 오신 분들은 아마 모르셨을 텐데 꼭 1시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10월 예배위원을 뽑아야 되는데요. 김기태 리더즈에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 룰렛 돌리기를 통해서 네, 한번 원판을 돌려주세요. 아이고. 네, 고은의 리더조에서 10월부터 예배위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요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아동교실에서 최지연 기도 리더님이 네, 인도하십니다. 네. 다음 주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노방전도 나가는 날인데요. 저희 혹시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빼빼로데이요. 빼빼로데이 말고 저희 교회에서 정한 정교인 총전력 전도 축제예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도를 나가서 11일 날 저희가 각 한 사람씩 꼭 데리고 와서 교회 많은 세신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구한 피크닉 10월 3일 빨간 날에 가는데요. 빨간 날이에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도 학생 분들도 다 시간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저희 아침 9시에 출발하고요. 구양교 앞으로 모이시면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먹고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요. 장소는 제가 지난주에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곡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힌트를 주려고 장소가 멋이 중한디라고 했었는데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멋이 중한데. 네. 네, 일단 저희가 어디를 가는지 살짝 맛보기를 보여드릴게요. 와. 왜요? 아니 전에서 놔두시면 자동으로 넘어가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곡성 기차마을을 갈 건데요. 네, 기차마을이 가면 일단 포토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고요. 예쁜 옷 준비해 주셔야 돼요. 남자분들도 멋진 옷 입고 오셔야 되고. 가지 마라. 근데 이게 왜 안 나올까요? 2.5초 안에 뒤에 있네요. 숨어 있어요. 뒤에 숨어 있다고요? 네. 뒤에 숨어 이게 있다. 차례대로 한 장씩 나오게 제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네. 지정을 해놨는데 네 여기 우와. 보시면 기차마을 있고 지금 다들 인생 사진 찍으러 하중도 가시잖아요.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하중도에 있는 코스모스와 갈대 플러스 핑크 뮬리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핑크 뮬리. 네, 그래서 이 기차와 함께 배경으로 이제 저기 여자분처럼 제가 인생샷 찍어드릴 수 있고요. 미디어 팀이신 장경화 현대님께서 이렇게 대포를 들고 가시니까 다들 대포를. 이제 네, 많이 꾸미고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그 한옥 카페에 가서 디저트를 이렇게 먹어볼 거예요. 한옥 카페 이미지가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신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제 와. 제가 디저트 먹고 싶어서 예시를 든 거고요. 다른 메뉴를 시키셔도 되고 이렇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을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마음의 그 정화와 그 인생샷을 견딜 수 있는 그 섬진강 침실 습지에 가요. 이거 보이시죠? 와. 여기가 한국에서 지정된 습지 명소 중에 한 곳이래요. 그래서 여기 저 이렇게 먹고 그리고 그 유기농 채소로 만든 무조건 유기농으로 만들어서 정말 친자연적인 재료로 만든 비빔밥을 저녁을 먹고 올 거예요. 점심은 거기서 제일 유명한 수제 돈가스를 먹을 거고요. 수제 돈가스. 안에 나와. 거기에 수제 양파 돈가스가 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다고 하네. 전 그걸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되시죠? 네, 리더들에게 갈 수 있다고 손을 들어주시고 저 일심 많이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리더와 임원들이 갈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최대 인원 25명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청 인원이 8명이에요. 25명. 네, 25명 보고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8명이거든요. 나머지 17명 빨리 지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4명 안 남았어요. 17명밖에 없어요, 자리. 네. 다음 광고는 이제 9월 생일 파티입니다. 9월 생일자들은 앞으로 그리고 저희 곡성 갈 때 준비물이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대되는 마음, 두 번째는 예쁜 옷과 얼굴, 그게 없어요. 그것은 자기의 그 병원 갔다 와 자신감에 달려있어요. 병원 갔다 와. 예쁜 옷과 최선을 다하는 얼굴. 지금 가면. 예쁜 얼굴 정정할게요. 최선을 다한 노력한 얼굴. 예쁜 옷과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세 번째 회비 5,000원이에요. 회비 5,000원은 곡성 기차값도 안 나옵니다. 가성비 값 여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월 3일에 솔직히 할 일 없잖아요. 다들 애인 없는 거 저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 같이 가서 즐기는 거예요. 네. 이제 9월 생일자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축하받아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생겼다. 네, 이번 축하받으면 무조건 가야지. 곡성 축하해요. 우와. 혼자래.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또 아직 광고가 남아 있어요. 다음 광고는 기가 찬 광고인데요. 저희 다음 주에 기가 찬 데이라고 저희가 기도팀에서 새로운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팀 총무님에게 제가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도팀 총무인 장예주라고 합니다. 저희 PPT 준비해 주시죠. 긴급 속보입니다. 기도팀 뉴스! 아, 여러분 너무해요. 기도팀 뉴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기도팀 뉴스! 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진짜로. 기도팀 뉴스! 네. 긴급 속보입니다. 10월 7일 일요일 기가찬 데이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기가찬 데이가 과연 통신사 KT 광고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죠. 짠! 이게 뭐야? 짠. 지도야. 기도가 안 터지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막힌 적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월 7일 여러분의 말씀, 기도, 찬양이 가득 차는 날 기가 찬데이. 기가 찬데이가 무엇이죠? 첫 번째, 기도가 넘치는 날. 두 번째, 말씀에 기가 가득한 날. 세 번째, 성령의 임재를 찬양을 통해 느끼는 날. 와우. 아하! 그래서 기가 찬 데이구나. 말씀, 기도, 찬양이 다 넘치는 기가 찬 데이들이 함께해요. 네, 박수 한번 하고. 여러분 임팩트 있는 광고였죠? 기가 찬 데이가 무엇이냐면 이제, 행사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의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체험하는지에 대해 찬양, 말씀, 기도를 통해 깨달아지고 그한 청년부가 영과 진 기도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가 찬 데이를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띵 눌러주세요. 기가 찬 네. 다음 첫 번째 기도가 넘치는 날. 두 번째 말씀의 기가 넘치는 날. 세 번째 성령의 임재 찬양을 통해 느끼는 날입니다. 다음 네 Q&A 시간이 있어요. Q&A 시간 때 목사님이 진행해 주실 건데 Q&A 때 뭐 성적, 담배, 술, 뭐 취업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희가 먼저 미리 받을 건데요. 그걸 통해 이렇게 붙여놓고 목사님이 해결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요. 청년 메시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누가 할지 아주 비밀이고요. 중보의 시간 집회수 조끼리 나눠서 함께 기도를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네, Q&A 참여 방법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Q&A 질문 타임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지금 올릴 거예요. 구한 청년부 단톡방에. 그러면은 오픈 채팅방이 익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었던 것들 등등 다 보내주시면 Q&A 시간 때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눌 거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기도팀을 모집합니다. 기도가 어려운 청년들 많으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함께 기도할 청년들 다들 마음 있는 거 아는데 두려운 거 알고 있어요. 다들 제 눈은 다 피하고 갑자기 하고 다 피하는데 그리고 중보자의 마음과 기도자의 마음을 경험하기 원하는 청년들 선착순 100명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 임원들은 모두 기도팀이 함께 청년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이렇게 다 볼 수 있으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보내주세요. 네, 끝입니다. 왜? 성공하는 게 왔다 갔다. 아, 잘하는구만. 예. 오늘 조별로 치킨 한 마리씩 돌아가거든요. 찬우 형이 저희 취직했다고 감사하다고